그동안에 방학을 너무 오래 했죠. 예. 자, 오늘은 우리 제5과 우리 다시 사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바탕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부터 19절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찾아보는데요.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배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참, 우리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만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사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정말 우리가 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속아서 살은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참 그 미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소망 때문에 살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 중에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의 이것 때문에, 부활 사건 때문에 이것을 믿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부인하는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주장들, 특별히 6가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볼 텐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성경에 나타난 상황과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답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해를 들어가시면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이제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에도 역시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참 내가 무슨 고난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이제 도전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에는 그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는 이 말씀들이 바로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 쉽지 않죠. 내가 언제 죽는다. 사실 할 수는 있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언제 죽겠다고 그날 자기가 자살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그것을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은유적으로 하셨지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듣는 데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미리 예고되었다는 것은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된 일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부활에 대한 그 예고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메시아의 고난장이라고 우리가 다 압니다. 메시아의 고난장인데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10절의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래서 그 영혼이 속건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죽었는데 분명히 속건제물로 드려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씨를 보게 되고 열매를 본다는 것이죠. 그의 날이 길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가 계속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이 존귀한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6편 9절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우리가 이름으로 나의 말,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을 미리 그가 보면서 한 예언의 시편이죠. 근데 여기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여기 다른 우리가 전에 성경에 보면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가 죽었지만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설교할 때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사도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첫 번 설교, 오순절날 첫 번 설교를 할 때 바로 이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래서 받아들인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나 모두 상관없이 부인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제 우리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이제 이 성경이 증거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도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중에는 다른 부활 대신에 다른 어떠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빈 무덤은 분명히 한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그것을 부활한 것이다라고 거짓으로 퍼뜨렸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가서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벌써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거기서 지키던
그 병사들이 참 이것을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래서 많은 돈을 주었다고 하죠, 가르친다라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마태복음을 쓰는 그 당시까지 유대인들에게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왜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부터 이제 보면은 26장 56절 말씀 먼저 찾아보면은요,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정도로 담력이 있었던 사람인지, 거기 군병들이 지키고 거기에 모든 그 사람들 그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잡힐 때에,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나서도 우리가 금방 후회하고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요, 계속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자기들도 잡힐까 봐. 그래서 이 베드로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하나도 빠지짐 없이 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너는 예수님 부인했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고 다 예수님 부인한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참 이러한 담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돌을 인봉을 하고, 그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 거짓을 이제 그런 거짓말 도둑질하여 가고 제자들이 거짓말을 퍼뜨리면 안 되니까 이거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인봉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인봉을 했다는 말은 그냥 이 돌을 우리가 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딱 이제 뭐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봉했다는 것은 이 로마 황제의 로마의 그 씨를 쳤다는 거예요. 그 도장을 쳐놨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래서 인을 붙였다는 건 이제 말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왜 차업할 때 빨간 딱지 와가지고 탁 붙여놓는 그런 식으로 그 돌문에다가 이 황제의 인을 딱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은 황제의 명령,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함부로 침범하는 사람은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로마의 반역자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에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엄포를 놓은 것이죠. 그리고 군병들만 쓴 것이 아니라 인봉을 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자기의 목숨 정말 내놓고 이 순교할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근접해서 침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 당연하고요. 요한복음 20장을 가서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20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지금 한참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참 부활 주일 날이고 그 다음 주일까지 보면 계속 요한복음이 이어지는데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문들이 닫혀 있었고 두 번째 나타날 때도 문들이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두려워서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의 자기들의 그 신변을 보호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건 첫 번째 나타남이죠. 제자들의 유대인들 두려워해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든 해가 지난 후에 도마가 있을 때도 같이 역시 문들이 닫혀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퍼뜨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정도로, 나중에 다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정도의 사람들이었느냐? 우리가 이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 절대로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것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순교할 정도로 자기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참 순교당했냐?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말이라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람 그 제자들이 아니면 그러면 다른 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것이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죠, 그죠? 아니 제자들은 훔칠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훔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던 이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시체를 보관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와 예수님 정말 부활했구나 라고 지금 익사이트 가지고 막 그 선전하고 다닐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 시체를 탁 내보내주면서 야 따라 여기 있다 무슨 뭐 예수님 부활해 이 미친 것들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온천하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체를 자기들이 보관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의 그 이제 설교를 이제 보면은요, 베드로가 첫 번 그 오순절날 설교가 뭡니까? 그 다음번 우리가 다음 성경 구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것이 골자예요. 그 오순절날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그 설교가 그 골자가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그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이 딱 나왔을 때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이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드디어 얘들이 빠졌구나. 그리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완전히 이제 코미디가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무지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 중에는 많은 거기에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들이 보면 그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라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 말을 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한꺼번에 참 주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4장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는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계속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대책은 없고 속수무책이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자기들 시체를 가지고 있었으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있으면 보여주면 모든 것이 끝나요. 기독교는 시작도 못해요. 출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런 일을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점점 그 수가 불어나고 정말 계속해서 참 이 사도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제 하나의 그 학설이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훔친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훔친 것도 아니라고 하면 세 번째는 여자들이 너무 슬픔에 잠겨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빈 무덤을 찾아간 것이다. 엉뚱한 무덤을 찾아간 것이다. 실제 예수님의 무덤은 따로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는데 엉뚱하게 그냥 비어있는 무덤 하나 찾아가서 보고 그리고서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선전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믿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이제 학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가서 보면은
23장에 이제 그 아리마다 요셉이 이제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번 여기 같은 내용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가 쓰려고 새로 파놓은 자기 가족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분명히 그 무덤 위치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니고데모도 같이 장사하는 것을, 예수님의 장례하는 것을 도왔으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따라가서 같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가서 그 장소를 확인하고 이제 돌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 사람이 잘못, 막달라 마리아가 잘못 찾아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찾아가는 사람은 바른 것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잘못, 한 사람은, 첫 사람은 잘못 찾아갔다 해도 다른 사람은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또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착하겠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최소한 몇 사람이 또 더 있었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요, 20장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말을 들은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착각해서 엉뚱한 무덤에 찾아가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빈 무덤을 찾아갔다,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도 엉뚱한 무덤에다가 돌을 굴려 맞고 거기에다가 인을 치고 거기에 병사들을 세워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주장은, 이거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용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또 7번입니다. 자, 빈 무덤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학설까지 나왔냐면요, 졸도설이 나왔어요. 졸도설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깐 기절했었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기절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 기절한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무덤에, 서늘한 이제 바위로 판 무덤에 넣어놓으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 나와서 일어나가지고 무덤에 나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그럴듯한 추리지만요, 이것도 왜 불가능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금방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3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거기에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명절이니까요, 그 안식일에 이제 그 6월절에 그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이 그냥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 6월절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명절인데, 명절에 우리가 시체를 걸어놓고 명절을 지내기에는 이거는 좀 껄끄럽다. 그러니까 빨리 시체를 치우자. 시체를 빨리 치우는 방법은 뭐냐면은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사실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죽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이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십자가형이니까, 아주 건장한 사람들은요, 한 일주일도 이상도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몸에 힘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그냥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숨을 쉬어가지고 이제 손발이 박힌 상태에서 참 자기 이렇게 몸이 잠깐 밑으로 처지니까 숨을 한번 들이쉬기 위해서는 이 자기 몸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허파가 넓어지면서 공기가 들어가니까요, 이걸 잡아당겨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힌 상태에서 자기 몸을
발로 밀고 손으로 잡아 올려서 숨을 쉬고 내려가면 다시 숨이 내쉬는 거예요. 그럼 좀 있다가 다시 숨이 또 막히면 또 숨을 쉬기 위해서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틀어지면서 그때마다 막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죽는 것은 언제 죽느냐면 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자기 몸을 스스로 밀어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형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십자가의 형에 당한 사람들을 빨리 치우려면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리를 꺾어,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이죠. 지금 다리를 부러뜨리면 몸을 지탱을 못하니까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다리를 꺾는다는 말이 지금 그래서 시체를 치우면 빨리 죽이자. 이 사람들 일주일씩 갈 수도 있으니까 미니멈 3일, 5일, 일주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죽여서 끝내버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비를 베푼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오래 고통당하지 않게. 그래서 두 강도는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미 죽으셨어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빌라도에게도 리포트하니까 빌라도도 아니 벌써 죽었어? 그렇게 이제 반문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다리를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다리를 이제 안 꺾은 것이 아니라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한 군인이 이 로마 이제 군인이 아주 프로페셔널이니까요. 이 사람이 가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 이 옆뼈를 통해 가지고 심장을 찔렀다는 것이거든요. 심장을 찌르니까 바로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증언입니다. 자,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를 뽑아 가지고 우리가 그릇에 놔두면은요, 이게 적혈구와 이제 플라스마가 이렇게 서로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분리가 돼서 한 이 빨간 부분과 물같이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미 죽어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 피가 이미 이 플라스마하고 적혈구가 분리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빨간 것만 아니라 물이 함께 나왔다라는 말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정이 프로페셔널하게 완전히 그 심장을 정확하게 팍 터뜨렸을 때 거기에서 이 심장이 파열되면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은 지 시간이 지났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이제 아까 왔던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는 이제 거기에 한국 성경이 전의 성경에는 이제 100근쯤 되었다라는데 한 33kg 정도, 한 75파운드 정도 되는 이 이제 향유와 모략과 침향 이것이 이제 섞인 이것을 가지고 장례법에 따라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거든요. 그 세마포라는 것이 이제 미라 싸는 것처럼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시체가 냄새가 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금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계속 섞으면서 감싸가지고 시체를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이 시체를 꽁꽁 싸매기 때문에요. 그냥 관에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시체 그대로 관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싸매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요 질식해서 죽습니다. 혹시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꽁꽁 싸매가지고 하면 숨을 쉴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식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살아있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예, 또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시면은 자, 그 돌이 아까 우리가 그 돌 무덤을 보았잖아요. 밖에서 굴려가지고 돌문을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안에서 이제 지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절도했던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무덤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덤 문을 어떻게 열고 나가요? 그냥 밖으로 민다고 이게 넘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옆으로 이게 홈이 좀 파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돌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약간 위를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쳐놨다가 그것을 빼면 저절로 돌이 이렇게 굴러가지고 다치게. 그러니까 안에서 열려고 하면 안에서 위로 올려야 돼요. 옆으로 굴려가지고. 이게 여자들도 밖에서 몇 명이 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돌을 굴리지 하고 걱정하면서 갈 정도로 돌이 크고 무거운 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옆으로 굴려서 겨우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밖에 누가 있습니까? 병정들이 기고 있고요. 싸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이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 영광의 주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이 수운 티오리, 영어로 수운 티오리라고 하는데요, 졸도설은 절대로 불가능한 그러한 또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자기들도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되니까 또 다른 학설을 갖고 나오는데요. 또 다른 학설은 그 당시 여자들과 제자들이 망상을 본 것이다. 망상을 본 것 가지고, 헛것을 본 것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망상이라는 것 한번 우리가 또 이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통상적으로 간절한 소망 가운데에서 또 어떤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자기 남편이 멀리 여행을 갔다가 바다에 배를 타고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는데 내 남편 절대 죽을 리 없어, 살아 돌아갈 거야, 이렇게 그래도 가능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망상을 봐도 보는 것이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런 전혀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망상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 여인들도 이 지금 무덤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으니까 살아났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면 전혀 기대감이 없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시체로 무덤 속에 누워있을 것을 생각하고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가면서 무덤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이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을 기대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또한 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참 그 말을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제자들이 허탄한 짓을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는 이러한 이제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 우리가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보면은요, 또 엠마오 길로 가던 제자들도 이것을 다 듣고 리포트를 다 듣고 나서도 엠마오로 향해서 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도무지 그것을 상상도 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상이라는 것은요, 이 가능성을 이제 보는 사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망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요, 저는 마리화나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 친구들이 마리화나를 같이 할 때 한 방에 앉아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면 환각 상태가 일어나는데 다 똑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같이 마리화나를 피웠다 그래서 똑같은 환각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다 똑같이 무슨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와 재밌었지? 재밌었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달나라 구경하고 오고 어떤 사람은 지옥 구경하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각각 제각기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망상이었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것이 망상일 수가 없는 것이 여러 번이나 집단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12명 있을 때 한꺼번에 나타나시고, 또 여러 보면은 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
그것도 한 장소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계속해서 뭐 다락방에서도, 엠마오길에서도, 갈릴리 호수에서도, 또 게바에게 12제 500여 형제에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여러 사람들에게, 야고보 또 사도 바울까지 여러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무리들에게 나타나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망상이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이러니까 마지막으로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육체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도 있을 줄 알고 미리 또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있죠. 누가복음 24장을 가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이 바로 처음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구나. 문이 닫혔고 들어오시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만져보라고. 영이면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그리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실제로 그 앞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육체적인 부활이지 절대로 영적인 나타남이 아니었다. 선사와 같이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20장에 가서도 도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도마도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참 예수님이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또한 우리가 참 제자들의 그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두려워서 떨고 숨어있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참 나아가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4장을 가서 보면 이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서도 거기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참 증거하고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가서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채찍질까지 받고 참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그렇게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요 우리가 다르게 설명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들이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 순교할 때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참 사도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던 사울이 참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 이러한 내용은 우리들이 그리고 참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그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첫 열매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첫 열매, 첫 번째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 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도의 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고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고요, 참 그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시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도 멈추시고 살려내시고, 특별히 나사로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된 그 사람 다시 좀 살아나는 이러한 것들을 쭉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느냐?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연장된 것뿐이라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부활의 영원히 사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몸으로 다시 그냥 그 생명이 연장된 것뿐이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지만 그 새로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부활의 그 다시 죽을 수 없는, 또 참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가지시고 문이 닫혔는데도 참 그냥 통과하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이러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부활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들이 다 함께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0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그 다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어있던 사람들이 죽어있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살아있는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그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어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영원한 몸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몸이 영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누리겠어요? 어떻게 그 나라가 살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부활이 포함되지 않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소망은 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도 가지게 된다. 우리도 앞으로 그것을 받게 된다.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그 몸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도마와 같이 그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